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삶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11조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또 신명기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조 논쟁이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물질에 대한 메시지가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매일매일 성경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저도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명확한지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또한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물질을 헌신하고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따라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5장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의 메시지도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시대가 되었고 저도 목사로 11조 또 물질, 헌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여러분들의 경제활동과 여러 가지 이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급속도로 불안과 공포스러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보고 이러한 고난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고난이 아직 시작되어지지도 않은 이 단계에 이러한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조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11조는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시고 기적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들과 연합군과의 기적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가 병사와 사병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던 아브라함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던 첫 번째 물질의 헌신, 이것이 바로 11조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22절에 기록된 이 11조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22절은 증거하기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어떤 계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때에 얻어진 결과물로 드려지는 11조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조의 전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농사의 토지 소산의 11조, 농산물의 결과로 드려지는 11조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헌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전제는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려 얻어진 1년의 소산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삶의 과정까지 어떤 삶입니까?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시 수확해서 곡간에 들여 얼마나 수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오랜 세월의 시간, 적어도 농촌에서 3, 4월 혹은 5월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곡식을 가꾸고 추수 때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1년 농사 10개월 이상 가까이 되어지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이 11조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전제입니까? 11조를 내기까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11조의 삶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종종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또 이 11조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곡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말라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미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 전제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1조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루하루의 삶의 생존에 대한 약속과 그 생존의 결과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 바로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이 물질에 대해 사용을 잘 하지 못해서 이 11조나 헌물에 대한 설교에 반감을 갖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과 세상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원리, 축복의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200배의 만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책임져 주셨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또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겠지만 물질적인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바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11조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11조는 27절에 기록된 대로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바로 성도들의 11조와 하나님의 약속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성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풍성의 원리가 나누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원리대로 살아간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의 풍성의 원리이며 풍성한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의 자리, 이러한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